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맑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6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우리가 종려주일부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따지게 되어지면 오늘이 고난주간 3일차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 고난 특세로 따지면 이틀째 고난 특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그 열매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시자 그 무화과 열매를 저주하시게 됩니다. 나무를. 그때 그 나무가 메말라 죽게 되지요. 또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화요일에는 예수님의 이 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도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논쟁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올무를 덮어씌울까? 꼬투리를 잡을까? 죄목을 잡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들과 논쟁을 벌였을까?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논쟁에 예수님께서는 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요일 일정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유의 말씀도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하는 세금에 관한 논쟁도 나오고요. 또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일정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고난 특세 우리 둘째 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왕의 혼인잔치라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을 곧잘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왕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초청.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초청이 무려 3번에 걸쳐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오죠. 혼인잔치가 있다는 소식과 함께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초청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응답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잔치 당일날 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초청을 합니다. 그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는 밭에 일이 있다. 나는 사업상 바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 여러 가지 핑계로 외면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초청장을 돌리러 간 이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자 왕은 이제 세 번째로 종들을 보내어서 큰 사거리나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게 합니다. 자, 이 왕의 초청. 자, 왕의 초청은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외면을 받죠. 거절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계속해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초청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계속 그 초청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핑계대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방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마음 문을 닫고 혼자 숨어 살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75세의 적지 않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되어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 연로한 목자에게 모세를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 또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뒷짐지고 저 먼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두 번에 걸쳐서 초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초청을 받았을 때 그들은 싫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농사가 바쁘다. 자기 장사를 해야 된다. 심지어 이보다 더 심한 반응은 그 초청장을 돌리러 온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너무나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첫 번째 보냈던 종들, 이 종들이 누구일까요?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가 선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 종들은 누구일까요? 초대 교회의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 초청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칼에 베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성전 높은 벽 위에서 밀침을 당해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7절의 말씀 보면 두 번째까지도 재차 초청을 한 이 왕은 급기야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일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 티투스 장군의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민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성전 서쪽 성벽의 일부가 지금도 남아있어서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 하는 그 흔적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왕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오늘 이들의 태도를 보면 이들은 한마디로 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어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오늘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 안 됩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 초대를 거부했다 하는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상대방을 모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당신과 이제는 대적하겠습니다. 그런 전쟁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결단할 때 거절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내가 바빠서 못 간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현실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청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믿음의 삶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 하나님의 초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왕의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 초청장이 왕이 보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낸 분이 단순한 친구가 아니죠. 옆집 분이 아니죠. 왕이 보냈어요. 그런데 왕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절해버립니다. 그 명령을 우습게 여겨버렸을 때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을 때 결코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가 그것을 가벼이 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거절하며 흘려버릴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는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왕의 초청을 거부하게 된 이유가 또 어디 있었을까요?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나머지 한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신부하고 함께 있어야 되니까 내가 참석할 시간이 없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모든 핑계들 우리의 실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가가고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의 모습인 것이죠. 가정을 꾸리고, 사실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보면 거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내가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반응입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바쁜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바빠요. 학교 다녀야죠. 학원 다녀야죠. 청년들은 알바해야죠. 학교 다녀야죠. 일자리 찾아야죠. 시험 준비해야 되죠. 장년들은 어떠합니까?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벌기에 바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투잡을 뛰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에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소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작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할 일 다 해놓고 내가 이제 시간이 좀 나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가 그때 되면 좀 여유가 되면 형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다음, 내일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고 내게 초청하시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왕으로부터 뜻밖의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본래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하게 되니까 길거리에서 우연찮게 초대를 받아서 들어오는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4장 21절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요, 불구자요, 맹인이요, 발을 저는 자들, 온전치 못한 자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 모임에조차 들어올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많은 자격 없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구원 잔치에 이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이들이 자격 없는 자들이 들어온 것이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구원의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천국 잔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기쁨이 없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할 때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잔치가 잘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왕이 이 잔치 자리를 방문합니다. 자, 모두가 왁자지껄하고 떠드는 가운데 잔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이 왕이 보게 되죠. 12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러분, 갑작스런 초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잔치에 참여할 때는 최소한의 예절이 있어야 되죠. 옛날 이스라엘에는 이런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에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이곳에 입고 갈 옷 한 벌 정도는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또 당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 이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예복까지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이 그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13절에 보면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이 사람들, 왕의 초청을 거부하고 또 초청장을 돌리던 그 종들을 죽인 자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성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가 자기 예복을 마련하고 손질하고 단장하는 것, 그것이 의무이고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기쁨이지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하고 무지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왕의 은혜를 입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왕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의 신부가 되었다면 그 자리에 맞는 품성과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그 예복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제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옳은 행실을 하고 믿음의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한 성별된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 안에 기대함이나 기쁨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 주일을 맞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대하는 그 기대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기쁨은 예복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의 바른 마음 자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청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잔치 석상에 참여한 자는 많지 않다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치 석상에 참여했을지라도 그 기쁨을 누리는 자는 더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 잔치에 빠짐없이 다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셔서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별된 예복을 준비하며 그 단장한 신부와 같이 그 예복을 갖춰 입고 날마다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함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구원받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